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지난주에 저희가 바오로 6세 교황님의 현대 복음 선교 교황 사도적 권고를 이렇게 시작하고 또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복음화의 이제 방법이라는 4부로 넘어가겠는데요. 복음화의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라는 우리들 자신의 물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한번 이 문헌을 계속 이어서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부는 이제 복음화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이제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이어져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당연히 복음은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받은 축복으로 활기차게 설교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20세기 이후에 그런 새로운 홍보 매체로 발전하고 있는 이 대중 매체들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복음은 당연히 이런 많은 다수의 사람들과 만날 수도 있지만 친밀한 개인과의 접촉을 통해서도 전할 수 있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표징이자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다양한 표징들, 그것이 바로 성사라고 하는 방식으로 복음이 전달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또 이슈 중에 하나가 이 문헌에서 다루었던 대중신심, 그러니까 어느 민족이나 그 민족의 그리스도 신앙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런 대중의 신심들을 활성화해서 복음화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들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이 문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증거, 즉 41항에 나와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면서도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삶으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현대인은 스승의 말보다 좋은 표양을 주는 사람의 말을 기꺼이 듣습니다. 스승의 말을 듣는다면 스승이 좋은 표양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표양이 참 우리 시대엔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됐죠.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특히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성직자와 수도자들에 대한 많은 존경심을 갖고 있는데 그분들의 좋은 표양이 신앙을 또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또 그분들의 악한 표양들이 또 많은 신자들을 또 떠나게 하는 이유도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우분들도 본당에서 열심히 활동하시지만 뭐 레지오 활동이나 뭐 본당의 단체 활동을 하다가 조금 좋지 않은 표양을 보여주면 그것이 상처가 돼서 우리가 정말 간직해야 되는 복음의 힘을 잃어버리는 일도 참 많죠. 그런 것들 한번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게 성덕을 쌓는 거죠. 덕을 쌓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건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청빈, 무욕, 또 현세 권력에 맞서 자유를 증언하고 또 한마디로 성덕을 증언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생활의 증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활기찬 선교인데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바오로 사도의 말씀대로 내가 듣고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는 활기 있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복음 선포는 열정을 필요로 하는데요. 그 열정은 당연히 말씀을 통해서 선포가 되죠. 이 말씀은요,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 속담에도 있지만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내가 한 사람에게 어떤 말투와 어떤 말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전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잘 전달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그런 아름다운 말씀에 먼저 동화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한다거나 하느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하느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말이 나가죠. 특별히 이제 이 말은 이 현대 미디어 문화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언어는요, 이 구술적인 언어도 있지만 구술적이지 않은 비구술적 언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표정, 말투, 몸짓,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하지 않지만 눈빛 하나로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의 작은 손길 하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조용히 그 사람에게 힘든 것을 도와주고 그 사람 곁에 시간을 보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언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의 미디어가 우리 사회는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보는 문화, 또 듣는 문화, 또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대중 매체들이 문화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또 이 문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선포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는 것이요. 이 44망의 말씀 전례. 우리가 미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 전례에서 특히 사제의 강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강론은 뭐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신부님들을 평가하는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하죠. 우리 사제들도 사실 강론 없는 미사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겐 안고 없는 찐빵을 먹는 것과 똑같은. 근데 그런 강론이 갖고 있는 힘이 신자들을 감동시킬 때 신자들은 그 미사 안의 은총을 더 풍요롭게 받고 성체성사의 신비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죠. 그래서 이 문헌에서도요, 강론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결하고 명료하며 솔직하면서도 시기에 알맞고 복음 정신에 깊이 뿌리박고 교도권에 충실하며 균형 잡힌 사도적 열의로 충만하고 희망에 차 있고 신앙을 북돋아주며 평화와 일치를 가져다주는 강론이 필요하다. 또 강론은 미사 때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뭐 신부님들이 신자들과 만나는 많은 자리에서 뭐 작은 성사를 집행하는 뭐 병자 성사, 고해 성사, 또 신자들의 집회에서도 짧은 훈화와 같은 말씀 하나가 신자들을 살게 하는 아주 큰 힘이라는 것을 이 교회 문헌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복음 선포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신조, 즉 교리 교육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이 교리 교육은 당연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종교 교육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자들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부모님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 교리 교재는 자의적인 내용이 아니라 교회가 주교님들의 권한 하에서 정말 올바른 그런 신앙의 진리를 담은 교재여야 되고요. 또 그것을 잘 전달하기 위한 교리 교수법도 이제 연구가 돼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고 해도 알아듣는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나 연령, 능력과 잘 맞아야 되죠. 그리고 당연히 교리 교육을 잘 하려면 훌륭한 교리 교사를 본 교회에서 잘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비 신자들 또 신앙에 처음 입문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교리를 가르칠 것인가를 교회가 지속적인 연구를 해야겠죠. 대중매체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적이고 효과적인 복음 선포의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사회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복음화를 위한 사회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은 45항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개인적이고 독특한 자질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는 듯이 각 개인의 양심을 파고들어 그 마음속에 이식될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이 전적으로 따르고 투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많은 미디어들이 오늘날 정말 우리 안에서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 거짓 뉴스들, 그리고 잘못된 왜곡된 보도, 그리고 우리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굉장히 좋지 않은 영상과 음성들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 감각이 마비되고 왜곡되고 있죠. 아마 21세기는 이 미디어 시대이지만 동시에 미디어가 가장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별의 능력을 가져야 되고 또 올바른 뉴스와 올바른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이 또 되게 중요한 사회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라는 것을 벌써 45년 전 이 문헌이 발표될 때에도 이미 그 심각성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46항에는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다양한 미디어도 중요한 복음 선포의 도구지만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건 가장 가까운 인간과 인간의 친밀감을 통해서 전달하는 유익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요 복음서에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과 아주 유사합니다. 니코데모하고 만난 이야기,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의 대화, 또 시몬과 나눈 이야기, 이런 여러 가지들이 한 사람의 인격 안에 깊이 공감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에 공감해주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물론 요즘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문화가 발전돼서 이 개인과 개인 간의 거리가 참 많이 힘들어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끊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드러내주고 그의 이야기에 진정으로 경청해 줄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접촉도 중요한 복음 선포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공감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선교는 당연히 고해성사와 사목적인 상담을 또 우리 신부님들이 잘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죠. 47항에서는 교회의 성사를 통해서 복음화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교회의 성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서 살아가는데 그 은총은 눈에 보이거나 손으로 잡히질 않죠. 그럼 그걸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표징들이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우리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이 세워준 7가지 성사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물로, 때로는 용서의 어떤 말씀으로 또
당신이 세워주신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또 반지나 또 안수와 기도와 같은 형태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표징들을 통해서 은총을 전달받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성사의 중요성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정말 교회 안에서 그런 성사의 소중함을 갖고 또 거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무적인 성사 생활이 아니라 정말 고해 성사를 하더라도 정말 진심으로 내 내적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고 성체 성사를 내가 받아들일 때에도 진심으로 기도와 깨끗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들이 중요한 거죠. 근데 47항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 문헌에서 다룬 중요한 지난 시간에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남미의 상황에 대한 이슈들이 이 문헌의 배경 속에서 폭력을 배제한 참된 복음적 해방을 얘기했다면 이 47항에서는 또 한 가지 축으로 제3세계에 복음이 전달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이 그 그리스도교 문명을 갖지 않은 아시아, 아메리카 또 아프리카 문명에 있던 그들의 아주 바탕에 있는 그런 대중신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간 신앙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제3세계 주교들의 질문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 신앙 바깥에서도 분명히 하느님을 찾는 여러 여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대중신심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예전에 미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우리가 무당이라든지 여러 그런 그 과거 전통적인 신심들을 미신화했을 때 그것을 경계했던 이유는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것에 갖고 있는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희망보다는 어떤 현세적인 그런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런 미신적 요소가 참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더구나 이제 그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한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대중신심에 좀 좋지 않은 그런 영향들이라고 해서 많이 이렇게 선을 걷습니다. 신자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우상숭배라고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고 또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런 대중신심들을 종교화하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 현대의 복음선교는 아주 슬기롭게 잘 다루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이 다른 우리 그리스도교가 아닌 비그리스도교를 어떻게 대하기로 결정했는지를 그 배경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교회가 단순히 이런 예수님이 세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창조에서부터 구약을 거쳐서 예수님의 사도 시대를 거치고 이 세상 끝날에 완성될 하느님 백성 교회라고 이제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느님 백성 교회에는 정말 다양한 백성의 구성원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는 명시적인 가톨릭 신자도 있고 또 다른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개신교인들도 있고 또 우리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비그리스도교도 있는 거예요. 그 비그리스도교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네 가지를 이렇게 논의하고 결정했습니다. 첫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느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구원에서 배제하지 않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종교에는 그 종교가 어떤 이단이나 악의 요소를 갖고 있지 않는 한, 사회악의 요소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어떤 전통 종교든 다 하느님이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생명을 향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공통된 하느님의 요소를 갖고 있다. 세 번째는 그런 고유한 그 나라의 문화에서 싹튼 종교들은 그 종교가 비록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과는 다르지만 그 안에는 옳고 성스러운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 그것은 성령의 움직임에 의해서 그들에게도 하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다. 그럼 우리가 다른 종교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들을 배타적으로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진리를 찾아 나가는 여정 속에서 그들과 자유롭게 대화하고 연대하고 공동선을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 이 네 가지가 이제 이 제2차 바티칸 공의의 비그리스도교 선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종교에 공통적인 하느님 신앙의 요소가 있다. 그래서 1항에서는 우리 인생의 많은 물음, 고통 이런 것들을 묻는 종교의 질문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종교에는 이런 인생사의 그런 심오한 힘을 찾는 또 최고의 신과 아버지를 찾는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찾는 종교들이 있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들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올바른 대중신심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48항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순박하고 가난한 사람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하느님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고 신자들에게 신앙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영웅적 희생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대중신심에서는 하느님의 부성, 섭리, 사랑, 항구한 현종 등 하느님의 심오한 속성에 대한 예리한 인식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는 보기 드문 인내, 일상생활에서의 십자가의 의미, 초연함, 다른 이들에게 열려있는 태도, 신심과 같은 내적 자세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들 때문에 저는 이를 종교심이라고 하기보다는 대중신심, 대중의 종교라고 기꺼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비그리스도교에서 발생한 여러 문명들을 우리가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었죠. 그래서 이 복음화의 어떤 이 메시지가 이 대중신심들을 끌어안을 수 있을 때 우리가 흔히 뭐 미신으로 치부했던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그것이 사회 악적인 요소나 인간의 영원한 생명의 저해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진 것은 우리가 멀리해야 되지만 올바로 하느님의 어떤 그 신비를 담고 있는 여러 종교의 표징들은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씨앗의 형태로 우리에게 뿌려졌고 그것을 성령께서 성장시켜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걸 복음의 힘으로 그리스도 신앙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